우리는 1장부터 9장까지 제시된 지혜의 근본, 지혜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실질적인 지혜, 10장부터 31장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용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통하여서 이 10장부터 31장까지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1장부터 9장까지 제시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고, 10장부터 31장까지의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일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본문으로서 우리는 먼저 10장을 시작하면서 돈에 대해서, 물질,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먼저 선교해라, 전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너희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교훈은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에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말은 나를 규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나를 규정한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라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절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냐. 자, 악인은 그 입으로 패역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바꾸어서 말하면 패역을 말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쏟아내는가는 단순히 말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말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니까 패역한 말을 하는 것이고 패역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몇 개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미국 말을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 것이고요. 천국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요. 세상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줄 있습니다. 시작.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고 남을 모욕하는 자는 또 누구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중상하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말이 결국 나를 결국 정의 내리고 규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을 보면 마음과 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첫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자, 그러면 말과 마음이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이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행동은 이런데 또 말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음과 말이 다르거나 행동과 말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고 내가 세상에 속한 말,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말, 내가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악인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돈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돈만큼이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너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도 드러내주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20절을 한번 볼까요? 10장부터는
그 반어적 평행법을 쓴다고 했죠.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조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죠.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순수한 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대조시키면서 뭔가 평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 그러니까 혀와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말과 마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밀하게 따져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는 그저 결국은 죽게 될, 그리고 나중에 덧입게 될 몸을 보고 있는 것이지 진짜 저를 보고 있지는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거나 진짜 마음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 그 영혼, 그리고 특별히 마음을 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적인 말을 하는가? 더러운 말을 하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말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 천지, 하늘과 땅까지 모두 합해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마음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그것은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던 순간에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는 순간 무엇을 듣고서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와의 마음속을 보니까 저 말씀이 제대로 안 돼 있네. 이게 아니고 하와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와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뭐 이렇게 말씀에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말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의인 20절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 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은. 자,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이라고 바꿔도 되고 의인의 혀, 말. 그러니까 의인의 말은 뭐와 같대요? 순수한 은, 가장 최고가의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 악인의 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까? 말에 달려 있다고 말해요. 우리 흔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사람의 가치는 내가 가진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몇 평집에 사는가, 저 사람이 어떤 차를 모는가, 저 사람이 어떤 큰 사업체를 하는가, 뭐 이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저 사람이 명품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요. 의인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그의 혀는 수는과 같다면 그는 가치 있는 자다. 그런데 악인이 명품을 걸치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차를 몰고 큰 집에 살아도 입에 말이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외적으로 보면 그분의 전직은 목수였습니다. 목수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3년 사역하신 분이에요. 제자들도 보면 어부였습니다.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사역하는 내내 보면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다니던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청구하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의무, 그것도 있는데 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만들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자였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을 고스란히 전하는 그 말이 그분의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 살펴봤던 출애굽기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로 금으로 치장한 의자에 앉아서 거기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바로 앞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80세 노인과 83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누가 같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 서 있는 저 두 사람은 거지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악한 말을 쏟아냈고 세상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나 말이 어눌했던 모세, 그리고 통역이 필요해서 마치 옆에 아론이 다시 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였고 진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말은 우리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함으로써 내가 앞에 제시된 1장부터 9장까지 제시된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것,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나를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또한 말은요 타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뭘로 드러내야 될까요?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쓰는가로도 드러내야 되지만 내 말로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또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대요. 오늘 어제 본문이지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의인의 입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도 그 정도의 권세는 아니지만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샘이라는 것은 계속 솟아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은요,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의인의 말은 또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여기서 교육하다라는 이루라는 단어는 그 목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인다, 돌본다, 보호한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우리 자식들을 돌보거나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의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요.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요. 그리고 보호하고 돌봐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말이 아주 큰 영향을 타인에게 미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늘 생명의 셈이 되고 교육하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전히 우리의 말은 또한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다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그러니까 입에 있을 때는 독이지만 그것을 뿜어내는 순간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교육하고 돌보고 목양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말이 그러므로 타인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예수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죽이는 사탄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말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뱉어내는 순간 가장 먼저 내가 듣고 그리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듣겠죠. 그리고요, 말은 그 순간 말이 사실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듣고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인생은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가? 그것은 바로 또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26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세요.
행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내 입에서 터져 나온 말.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금은 내가 뱉어내었던 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 성품이 이렇고 내 삶의 축복의 크기가 이렇고 한 것은 물론 은혜에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으셔도 날카로운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그 축복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것 아닙니까? 교만한 말을 뱉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니 우리는 우리 말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미 잉태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 마음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품었던 것을 아직까지 말로 뱉어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유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뱉어냈던 말들을 내가 쏟아내는 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고 이 말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심판하시는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재적인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또한 내가 한 말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 배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혀를 자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은 곧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의 현재적인 심판과 최후의 심판도 가지고 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대요. 자, 29절요. 무엇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가? 무엇을 향하여?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그리고 뭐죠? 마지막 줄에 수군수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수군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제시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내 모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지금도 우리는 뭔가를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수군 뒤에서 수군수군합니다. 30절도 보시면요. 또 무슨 자?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것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도 가보실까요? 9절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이 나쁜 놈이다. 우상숭배, 나쁜 놈이다. 간음, 이거 나쁜 거지. 탐색, 남색, 나쁜 거지. 10절 도둑, 나쁜 거지. 탐욕 부리는 건 나쁜 거지. 술 취하는 것도 나쁜 거지. 그런데 모욕하는 자. 우리는 너무 쉽게 남편을 모욕하고 아내를 모욕합니다. 자식에게 모욕된 말을 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모욕된 말을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자,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하겠죠. 흉악한 자들 천국 못 가겠죠. 살인했으니 천국 못 가겠죠. 음행하는 자 천국 못 가겠죠. 점술 어떻게 이렇게 이 무당을 찾아가냐. 우상숭배.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심판하시거나 현재적인 심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정체성을 보이기도 하고 말은 내가 타인에게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다가가기도 하지만 사단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말은 지금 현재적인 내 삶에 축복을 쏟아부어 줄 수도 있고 심판을 쏟아부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을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제시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분량, 10장부터 31장이 그런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가 나타나는 이 실용적인 지혜의 첫 번째가 바로 재물에 관한 거였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우리는 막 영적인 것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선교, 전도, 헌신 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모으고 사용하는가와 관련하면서 이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러니 돈이라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처럼 무소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하기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이런 것이니까 입을 다물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을 닫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네 말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며 네 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관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헌신이나 놀라운 어떤 뭐 교회를 하나 짓는다든지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한다든지 그런 것과도 관련돼 있지만, 그러나 먼저 물질 혹은 우리가 오늘도 가장 많이 쏟아내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이 말에 대하여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말로 나를 규정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말로 타인에게 그리스도로 다가가고 있는지 사단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삶에 내 말로 어떻게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